43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날과 죄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바쁜 우리 일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대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즐겁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오직이는 불가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36장 찬양대로 박영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가.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주님 새 생명 얻으니 전내 줬던 곳 이제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노 그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내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숨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수요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하나님 신관계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욱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서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신관계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 더욱더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신관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아버지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신관교회 성도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와 하나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신관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인생들이 주님을 섬김이 마땅하오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이 하나님 허망한 것에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코로나19로 하여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여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 코로나19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 인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가며 하나님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여 하나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며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사오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질도 잘 내고 우리의 혈기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는 하나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저 하나님 북녘 땅에 하나님 지하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복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하나님 민감히 알아듣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주여 신광교회 속한 양들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게 애쓰고 힘쓰고 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령골수를 쪼개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3절 읽고 3절부터 읽고 23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을 먼저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광으로 지내니라. 23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휘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웃 스바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올 8개월 동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지난 오후 시간에 저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다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사무엘하 강의 39번째 시간인데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압살롬의 난 그리고 세바의 난을 완전히 진압한 이후에 관료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압은 다시 군대 장관으로 복직을 했지요. 그리고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다윗의 친위 부대인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두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이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리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전히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대신이 되죠. 야일 사람. 그래서 이 대신은 고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 정비는 다윗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 정비를 모든 제재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반란 이후에 다윗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압살롬의 난 때에 후궁들이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평생 먹을 것만 주고 생광으로 살게 했다. 그렇게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련의 정리는 이제 다윗 왕의 새로운 시대가 이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정 정비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뭘 보여주느냐? 번영의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번영의 시대로 들어간다. 여러분, 행정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윗 왕궁이 한층 더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런 행정 정비는 사무엘하 8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인물들도 오늘 이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 여호사밧은 사관,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은 제사장, 스라야는 서기관,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대장이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 곧 고문이 되었다. 이게 그 8장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때 행정을 정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이때는 그동안 다윗이 방황하면서 유리하다가 왕이 되고 나라를 기틀을 잡을 때입니다. 8장 때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점이 되기에 행정정비를 통하여서 왕국의 기틀은 공고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나라 어느 정부든 새롭게 일전이 필요한 경우에 뭘 하죠? 개각을 하죠. 개각. 그죠? 장관들, 뭐 이런 참모진들,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개각을 해요. 바꿔요, 사람들을. 개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지금은 좀 개각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각도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개각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행정정비는 같은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개의 반역을 진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기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이제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도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행정정비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했던 거죠. 그동안 다윗은 요압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요압이 지금 뭘 맡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을 맡고 있어요. 근데 요압을 대신할 사람, 군대 장관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압은 교모하게 계속 공을 세워나갔지요. 그래서 다윗도 이 요압의 그런 힘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압이 뭐가 돼요? 다시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인물들도 이미 8장에서 행정정비 했을 때와 비슷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르다면은 아도리람의 감역관으로 세움을 입는데 이 감독관은 국가급 사업을 할 때 총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총관리. 국가급 사업을 할 때에. 아마 오늘날로 굳이 대비를 한다면은 아마 감사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저께 보니까 감사원장, 뭐 국정감사 나와서 원전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감사원장이 감사를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실이 드러나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로 또 따지면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뭐 굳이 그렇게 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 고문은 대신에 전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 고문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세움으로 전문적인 고문을 세워서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정비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반영이 됐어요. 어쨌든 군사정비, 사관정비, 제사장 정비, 관료 정비, 고문 정비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 그 번영의 시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다윗 왕위는 더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아픔은 곱씹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픔,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다윗의 가장 큰 아픔이 지금 뭘까요? 아들 문제였죠. 그죠? 겉으로는 행정정비가 발전적인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 이 일은 겉으로나 드러나는 것 이상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비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뼈아픈 통찰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후궁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이런 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후궁들은 궁에 남겨둔 채 피신을 갔잖아요. 그런데 일단 후궁들에게 압살롬이 오더라도 큰 애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래도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자신의 사람들을 남겼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후궁들을 남겨놓고 자기의 사람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명분이 있잖아요. 당시에
당시를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1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후궁들은 어떻게 왕궁을 지키겠습니까? 후궁들이. 여러분 후궁들은 왕의 직계 가족이 아니기에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둠으로 왕궁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분도 쌓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 비워뒀다 그러면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궁 등 10명을 남겨두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생각이 오산이었어요.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정권을 잡을 것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을 건드려라.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에 따라서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서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했어요. 그것이 바로 16장 21절 2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왕궁 옥상에서 이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이 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봐라. 응? 이젠 다윗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후궁이라도 엄밀히 따지면은 압살롬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천륜을 범할 거다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압살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피신할 때 후궁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있다. 이것을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이게 더 뼈아픈 것은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미 나단에게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습니까? 언제 얘기했죠? 응? 밧세바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12장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12장을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장 말씀 1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찾으세요. 12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된 것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더욱더 뼈가 아픈 겁니다 지금. 뼈 아픈 되도록임. 이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후궁들을 별궁에 머물게 하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있게 했다. 오늘 3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과오를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그와 동침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죽음을 택하든지 해야 하는데 동침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거, 그 후궁들을 그냥 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보통은 이 생명형으로 처형합니다. 그냥. 사형이죠, 사형. 그러니까 아니면은 멀리 귀향을 보내든가.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후궁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거하게 합니까? 별궁에 거하게 해요. 그리고 가두었다, 가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마치 죄수를 옥에 가두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비록 그들이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내야 됐지만은 바로 이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봤어요. 이런 점에서 행정처리와 더불어서 그들의 그러한 행정처리와 더불어서 후궁에 대한 처리가 바로 이 다윗 자신에게는 아주 아픔, 그러한 곱씹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픔을 곱씹는 거야. 여러분, 후궁들이 별궁에 있다는 것은 즉 다윗의 지척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멀리 귀양 보낸 것도 아니고 지척에 있는 거야. 늘 다윗의 시야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지금 왕궁에 있는데 별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아픈 부분을 바로 자신의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아픔을 아주 잊어버리고 싶지 바로 코앞에다 두고서 곱씹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은 잊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냥 멀리 떠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잊어졌을 때의 자유함을 느끼죠.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그런데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후궁 처리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자기의 시야에 안 보이게끔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처리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을 코앞에 두었다고 하는 자체가 자신에게는 너무 아픈 부분이잖아. 그것은 후궁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부족해서 후궁들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라고 하는 괴로움, 더 나아가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괴로움, 하나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매일 그런 것들을 상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스스로 취한 거예요. 자기의 지척에 두고서요. 여러분,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죄에 빠져들어가지를 않아요.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죄는 빠져들어가게 돼. 죄에.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안 지은 것처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안 지은 것처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니까 또 용서해 줘요. 야, 인마 용서했어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바람직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다시 의심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아멘?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를 마치 안 지은 것처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신이 그런 죄에 또 빠질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후궁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보살핌으로써 인간적인 미안함을 대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해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한 다윗 후궁들을 벌궁에 가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자신을 저 주께 복종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용서받는 확신과 그 죄를 안 지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용서받은 것과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건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가 분명히 자신의 죄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행정정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 입장에서 보면은 번영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왕국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윗의 번영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번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제 바로 지독한 다윗의 그러한 실패,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냥 왕이 됐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윗은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끈질긴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함께 봤잖아요. 반역을 일으킨 데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실패한 가운데서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거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밧세바를 시함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징벌의 내용은 칼이 그에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몰래 밧세바를 취했지만 그 여자들은 100주의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이게 압살롬의 반역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벌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진압하자 일어난 난이 또 하나가 일어났어요. 어떤 난이었습니까? 누구의 난? 압살롬의 난 다음에 또 일어났던 것이 있었죠. 누구의 난? 세바의 난이 일어났죠. 세바의 난. 여러분,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다윗에게서 이렇게 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그로서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를 지금 새로운 번영 시대로 나가지만은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처절하게. 후궁들을 별궁으로 보내는 일도 그렇고요. 이거 자체가 다윗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신 갈 때 후궁들을 왕궁에 남긴 것도 다윗의 실패고요. 그래서 그 결과 압살롬이 100주 대낮에 후궁들을 범한 것도 이 다윗에게는 뼈저린 실패고요. 더구나 압살롬은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아들을 통해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은 다윗으로서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너무 큰 실패였어요. 차라리 세바의 반란은 아픔이 좀 덜해요. 이 세바의 반란.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자신의 후궁들을 범하는 사건은 다윗으로서는 이 통안이 남는 아픔입니다. 이게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지. 응? 여러분, 요압에 대한 것도 실패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이 사울을 바로 피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요압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응? 군대 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장으로서 바로 이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출중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아주 높은 사람. 이 사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요압은 아주 교묘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교묘한 사람. 그래서 다윗에 대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권력이다 싶으면은
다윗의 명령조차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해주고 아주 친밀한 척하다가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용하여서 아주 그냥 몇 배를 더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사울 몰락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있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은 이스보셋의 사람들도 다 포용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죠. 아브넬.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요압은 전장에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은밀히 죽이고야 말잖아요. 아브넬을 요압이 죽였어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생 죽였다고? 아니요. 아브넬이 다윗의 신임을 받으니까 자기의 위치가 조금 덜해질 감이.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렇게 요압은 경우에 따라서는 왕인 다윗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고서 자신의 의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자기의 이익만 있다면은 그냥 굽신굽신할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신하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바로 자기의 또 이익이 되면은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압은 경우에 따라서 조석변개가 심한 사람.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군사적 장악력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요압이 위험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을 좀 바꾸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낮추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요압을 견제할 만한 인물을 요압이 제거해버리네. 아브넬도 그렇고요. 아마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브넬을 신임하니까 아브넬을 죽여버렸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랬어요. 비록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은 아마샤이지만은 그를 중용하고자 하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잖아요. 이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라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바의 난을 진압할 때에 다윗은 노골적으로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요압을 견제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이 아마샤를 죽였어요. 아마샤를 죽이고 군대를 장악하고 권력을 강화하고 이게 사무엘하 20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요압을 함부로 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는데 다윗으로부터 어떤 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죽임으로 군사 장악력과 군권을 빼앗기지 않고 요압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다윗은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행정을 개편한 이후에도 요압은 더 굳건한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군대 장관이 돼요. 그만큼 요압을 경계하려는 다윗의 의도는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실패만 계속 해왔어요. 실패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셨다.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실패투성이잖아요. 우리가요,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두난을 진압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기틀을 이제 나라의 기틀을 다 만들었어요. 승리의 승리를 더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뭘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지요. 여러분, 헌신과 충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나의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데 그 과정이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고 그냥 교만하여서 나갈 게 아니라 늘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될 때에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와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실패합니다. 아니, 때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길도 주와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421장 찬송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3하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길이고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네.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구소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 거센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